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과 우리의 느낌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영원히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행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낙심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으로 두려움과 불안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하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또 병중에 병원의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병석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함께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일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게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 번 인사도 나누시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삶과 눈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늑대나 이리가 야생에서 거의 멸종 상태라는 걸 아시죠? 왜 그럴까요? 동물원에나 가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늑대나 이리는. 왜 그럴까요?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 아세요? 아기돼지 삼형제, 그 염소 11마리 그 놓고 간 엄마 염소 얘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에서 늘 악역은 누굽니까? 네, 이리고 늑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늑대가 실제로 많이 좀 민가에 피해를 끼쳤었는지, 아무튼 늑대는 거의 지금은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뭐 그런 육식 동물 날짐승들이 거의 그렇긴 한데 어쨌든 늑대가 없어요. 그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엄마 염소가 이제 잠깐 외출하면서 집에 아기 염소 한 10마리들을 놔두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문을 잠그고, 절대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오기 전까지는?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늑대가 아주 꽤나 많아가지고 탁 와가지고 엄마 왔다 하니까 이 아기 염소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가 감기에 걸렸나봐. 이제 그러면 엄마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해요? 시커머니까 그걸 늑대가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엄마인 척하고 하얀 손을 탁 내미니까 엄마다 하고 한 놈이 탁 열어줬더니 늑대가 들어가서 다 잡아먹었잖아요. 한 마리만 어디 숨었다가 나중에 엄마랑 같이 형제들을 구출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그냥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엄마 염소라고 한다면 늑대가 그렇게 와서 우리 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문이 아무리 잠겨 있지만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집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그걸 알고 떠날 수 있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로 늑대가 우리 아기들만 있는데 온다고 하면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 지금 장로들을 만나서 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고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장로들에게 충분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했던 것들이 있고 하지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은 더하죠. 여러분 중에서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시킨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가르침을 통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일어날 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바울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배를 타고 떠납니다. 완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행동, 그리고 바울의 말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바울이 몇 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파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 몇 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걸 가르쳤을까요? 왜 그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보통 뭐가 힘들어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행복해요?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람 인간관계가 좀 오해가 생기거나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면은 힘들어요? 행복해요? 힘들어요. 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병이 생기거나 하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죠. 현실적인 고통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이기자 하면은 그냥 딱 이겨져요? 그렇지 않죠. 사실 어떤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쉽게 예를 들면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기도를 해도 여전할 수도 있어요.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그냥 기도도 하지만 낫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건. 그런 문제들이 근데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친척들 중에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버티는 분들, 몇십 년씩 기도를 해도 잘 변하지 않는 가족들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로 여겨져서 사람이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좀 내가 상태가 안 좋고 어려울 때는 예뻐요, 미워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예뻐요, 미워요? 미워요. 솔직히 사랑은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짜 힘들 때 문제거리인 그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면해버리고 싶고 거리를 두고 그냥 적당히 대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불면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공황장애. 아니 요새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이런 질병들을 마음에 다 그런 관계에서 문제에서 온 것들, 현실적인 고통들에서 온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리는데 아무리 좋은 의사에게 가서 보여도
어떤 것들은 진짜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이렇게 노력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하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굳게 먹고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 굳게 먹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이런 것도 이길 힘이 사실 우리에게 대부분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포기하고 싶어 해요.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버려버리고 싶어요. 때로는 그게 심해지면 내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도 아유 정말 고달프다. 그냥 그만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그때에 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고통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편찮으신 가족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아플 때 정말 내 인생이 고달파서 막 어떻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그럴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이 우상이 난무하는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탈 거고요. 그 이후로는 에베소에 올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못 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이제는 인간적인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더 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다 전해드릴 것을 다 전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할 것도 없고 뭐 받을 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27절이 이제 부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우상이 막 판치는 그 에베소에서 적당히 그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는 얘기들, 그죠? 예수도 믿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잘 성공해가지고 본때 한번 보여줍시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갚아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미가 맞는 얘기들을 했다면 바울이 떠날 때 이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상 섬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덤벼요. 에베소에 사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에베소에 사는 성도인데 우상 섬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덤비고 막 싸움 걸고 뒤에서 막 모략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막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고 그러면 한판 붙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때 한번 그냥 이 본때를 보여주고 싸워가지고 박살을 한번 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때 만약에 바울이 화가 날 때는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 이거 보고 일단 계급장 띄워놓고 한번 붙어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면 오늘 이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그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현실적인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아프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을 따라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바가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뭘까요? 조심해라. 예, 조심해라라는 뜻이 있겠죠. 삼가라. 뭘 삼가라는 걸까요? 말을 삼가라. 또 뭘 삼가야 될까요? 이 삼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삼가야 돼요. 뭘 빼고 모든 것을 삼가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삼가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고는 다른 모든 걸 다 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어요. 예수도 믿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경험, 이렇게 했더니 됐다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내가 고집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탁 보이면 그거 잘 안 바꾸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르지만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한번 딱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바꿔요. 교회 성경이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안 바꾸는. 그리고 그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안 바꿉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바울은 뭘 삼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삼가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하고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다른 것들은 모두 의심하는 그런 삶이 이 삼가라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에베소 장로의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장로로서 정말 이렇게 많이 수고했고 정말 이렇게 많이 여러분에게 희생했는데 여러분 나를 존경하십시오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 장로가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나를 존경해라. 한마디 해도 솔직히 돼야 안 돼요. 세상에서는. 되죠? 수고 그만큼 했으면 받아가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삼가라. 그걸 삼가라. 내가 이런 직분인데 너 오늘 처음 왔어? 그럼 내 말 들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먼저 온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워가고 싶은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남부끄럽지 않은 어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칭찬받고 소문이 좋게 난 그런 교회 세우고 싶은, 아주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걸 위해서 잘 이렇게 포장하고 꾸미고 광고를 잘 하는 것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에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면, 그렇죠? 돈으로 만약에 세우려고 한다면 돈으로 무너질 거예요. 인간관계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날 교회도 같이 깨어질 것입니다. 조직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 조직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조직의 폐해 같은 것 때문에, 관료주의 이런 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걸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게 28절에 나오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말씀하는 거죠. 자, 누가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섬김을 하고 있든 그건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섬김을 하고 직분을 하는 것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무게감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등 떠밀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능력이 있으면 하고 할 능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워지기 전에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 맡은 만큼, 기간만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세워진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에서 잘 안 돼도 의심하지 마세요. 세워졌는데 내가 일을 하는데 안 따라와요, 사람들이. 그때 아닌가 보다, 나는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신 분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끝까지 감내하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이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다고요. 목사님, 목회 하시면서 개척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단 한마디 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사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하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게 흔들리면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100%예요. 형편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하면
거기에 있을 수 있고 그걸 믿어야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조금 이따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텐데 그러므로 31절 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일깨어는 무슨 얘기예요? 깨어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단어 자체는.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기억하면서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보여준 대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했던 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며 혹은 바로 옆에서 따라가며 같이 가며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렐루야.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라.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현실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실지 기대하라. 이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3, 4년 전쯤입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었나 보죠, 사무실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냥 완전히 다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안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권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될지 기억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 형제의 모습, 교회의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는지를 기억합시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갈 때 교육자분들의 표정은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완전히 그냥 그 문제에 콱 짓눌려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권했을 때 그 문제가 그분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이는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초등학생이 선포하든 유치원생이 선포하든 그 선포의 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까 저녁을 잠깐 애들 얼굴을 못 봐서 저녁 때 같이 애들하고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가는 길에 그랬나 봐요. 그 애기 저희 둘째하고 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주제였어요. 뱃속에서 누구 뱃속에서 나왔냐 라는 주제의 대화를 저희 둘째랑 하게 되었습니다. 4살 27개월인데 그래서 현미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누나는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럼 엄마는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 한참 생각해요. 그 자기랑 급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엄마는. 그럼 이제 할머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럴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어. 선포하더라고요.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어. 아빠도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어.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얘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는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내 오늘 형편을 보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게 나를 지배하는 한계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있으시고 아픈 일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욱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떠날 수 있는 이유, 그게 32절에 나옵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기의 온 생명을 쏟아서 낮에는 일하고 틈틈이 신방하고 저녁에는 성경 가르치고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목회하던 그 자기의 목숨과 같은 교회를 누구에게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나니. 할렐루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희생을 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게 하신 모든 일들에 저의 권리가 하나도 없고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저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100% 믿습니다. 오히려 제가 뭘 잘해가지고 세워지는 것 같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참 잘해서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워진다라고 딱 보이면 그게 위험신호입니다. 왜요? 그럼 그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세우시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세우는 가정은 내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1,000만 원쯤 벌어와서 행복한 가정, 1,000만 원을 못 벌게 되면 그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저도 이 기준에서 아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늘 씨름합니다.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 얼마나 좋아졌냐, 얼마나 커졌냐, 얼마나 많아졌냐, 얼마나 사람들이 변하냐. 그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열심히 하면 이만큼 변하겠지, 이만큼 되겠지. 그러나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자동 판매기에다가 탁 돈 집어넣으면 툭 하고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여서 사람이 애쓴 만큼 뭐 그게 탁탁 눈에 드러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좋지만, 더 격려가 되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애쓴 만큼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부탁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아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오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 형제 자매들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정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면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의 인생이든 자녀든 반드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안 변하는 게 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왜요? 그 사람은 이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삼가고 의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지 않다. 내가 다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다. 난 하나님이 아니다. 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데 안 바뀔 수가 있냐고요. 바뀌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쁜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내가 실망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실망감에 나를 맡기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분하고 다음 주에 만나는 이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신 이 교회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모습 그대로 이번 다음 주에도 뭐 저 사람 안 변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있습니다. 좀 경미한 환자들이 있죠. 경미한 환자들. 금방 퇴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의사가 자주 돌아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잘 밥 먹고 약 먹고 치료받고 하면 퇴원을 해요. 금방. 근데 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한 환자. 중한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가서 잘 돌아보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고 막 실수하면 안 되고 큰일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잘 바뀌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바뀔 거예요. 내가 신경 안 써도. 그러나 보통 잘 안 바뀌고 때로는 형제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어때요? 이 사람보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죠.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죠.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바뀔 거야 라고 정의하지 마시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저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주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 같지도 않지만 성도라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산 모습을 보세요. 성도인지.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문제 교회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단 한 번도 조롱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후서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아무의 의인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례를 받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와 자기의 동행들, 일행들이 쓰는 것을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았고, 바울은요 범사에 이런 식으로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뭐 어떤 대가나, 그렇죠?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런 거 받을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례를 받을 수도 있죠. 그게 잘못되고 악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조건 뭐 다 열정으로, 요새 뭐 좀 안 좋은 의미로 열정페이라 그러죠. 그 무조건 봉사해라. 뭐 믿음으로 그냥 돈도 안 받고 굶어 죽으면서 봉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수고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5절 보시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자기는 떠나죠. 자기는 이제 떠났는데 남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 칭찬도 바라지 말고 존경도 바라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대가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에베소 장로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내가 에베소 장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자기는 3년 하고 가지만 나는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온전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3년 하셨잖아요. 제자들 어땠습니까? 십자가 직전에. 완벽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직접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온전했을까요? 그럼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그래 내 인생을 여기다가 걸자 할 만한 했을까요? 교회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에베소 장로들이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컸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컸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그 마음밖에 안 들어요. 이 세상 어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신지. 아니 그냥 이렇게 적당히 거리 두고 목사님 설교만 하고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시고 저를 그리고 서로들도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집에 가요. 그런 교회는 모르겠어요. 서로 잘 모르니까 부딪힐 것도 없고 괜찮은 것처럼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실망할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들하고 지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의 현실 가족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부딪힘이 생기고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보면. 근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지 말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바야나 시몬아 이거 보기 또 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육신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요. 베드로는 여전히 형편없었는데 주님이 그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당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믿어 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은 안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고.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이 눈물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눈물도 있고 이별도 있고 시험도 있고 희생도 있고 아픔도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소망이 또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있었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날마다 더 커지는 생각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의 문제들과 형제들의 모습과 저를 포함한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을 너무 실망해서 오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마음을 닫고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실망과 낙심이 너무 커서 교회라는 것 자체를 포기한 분들, 예수는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아니다 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말, 하나님에게서 결과적으로 멀어져 있는, 그리고 영적 성장을 멈춘 그런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오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것들,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오해와 편견과 장애물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보잘것없는 몇 년, 시작된 지도 몇 년 안 된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에 이제 삐약삐약하는 지도자들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떠날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도 무엇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정말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의 모습들, 또 정말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어려움들의 문제들, 오해들, 상처들 볼 때에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눈물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희 그러나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기대하기를 멈춰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실망감과 낙심과 상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여전히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삶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마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의 그 부르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워갈 교회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대함보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말씀을 믿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삼가는 주 예수님의 이름에 붙들린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밝히고 정말 상처 입은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소망이 이 시대에 다시금 사도행전의 그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큰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오해와 상처들이 한국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잘못 믿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하면서 생긴 수많은 문제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 헛된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헛된 것을 소망하다가 엉뚱한 걸 세워놓은 그런 문제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아픈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니 이제라도 다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며 의탁하며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삼가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더딜지라도 결코 더디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꿈꿉니다. 말씀대로 세워져갈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현실 형편을 볼 때에 낙심이 되지만 주님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고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만 세워지고 말씀대로만 세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복종하는 성령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주님의 평강이 있고 여기에 주님의 소망이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내가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처럼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권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소망도 그렇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기대하고 누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섬기면서 정말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을 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오히려 막 오해를 받고, 오히려 정말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냥 묵묵히 1년이고 2년이고 1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봅니다. 존경해요. 존경해요. 그러나 뭘 알면 알수록,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바랍니다. 그거 못 받으면 기분 나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정, 물질적 보상, 과연 무엇을 바라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게 기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려와 봐라. 너나 잘해서 너나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죠. 내려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대박 나고 성공하고 기적이 뻥뻥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번 보여주리라 하는 마음 듭니다. 근데 주님의 길이 그 길이 아닌걸요.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서 힘없이 죽으셨던 게 주님의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모든 모욕을 부활의 아침에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봉사하는지, 오늘 내가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대가를 받지 못해도 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가는 이 길이 이미 거룩한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 가정을 돌보는 일도, 우리의 인생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없고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지켜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했던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바라고 있었다면 알려주시고, 이 소망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소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지 않고, 제가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시는 줄 믿사오니 이 문제도 다스려 주시고 이 소망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말씀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 손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사람에게 상처 입고 문제에게 억눌리고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인생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등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하는데도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질병 중에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마음이 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에 풀리지 않는 고통과 정말 변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 친지들 보며 실망한 지체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소망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지체들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기대하고 닮아가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부부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어져 있는 관계들이, 포기했던 관계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든 문제들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이 부족하여 눈물 짓고 있는 형제 자매들, 정말 소름당하고 무시당하며 아파했던 시들이 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모든 가정들의 모든 죄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드릴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섬기고 베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쓸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더욱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세상에 속한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그 문제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내서 사는 인생은 졸업하고
사람과 세상에게 기대해서 사는 인생은 졸업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 속한 모든 슬픔과 우리의 낙심과 실망과 상처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다스림받던 문제들과 우상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를 잘못 자게 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밥도 못 먹게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에 다스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쾌락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교역자, 말씀의 종인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목적은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소망하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현실의 문제와 고통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가정이든 우리를 쥐고 흔들지라도 그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 견디면 못 견딜수록 더욱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실패할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길에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입술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남탓과 억울함과 우리의 다른 소망들이, 헛된 소망들이 이제는 말씀에 지배당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에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응답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시는 그 복과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